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경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우리 문답 34번째 시간으로 129문부터 133문까지의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9문을 보시면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윗사람들의 의무는 하나님께 받은 권세와 아랫사람들과 맺은 관계를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가르치고 조언하고 훈계하며 그들이 잘할 때는 격려하고 칭찬하며 상을 주고 그들이 잘못할 때는 반대하고 꾸짖으며 징벌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며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에게는 영예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계명, 특별히 5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표면적으로는 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만 이 대우리 문답에서는 이 부모 공경의 범위를 훨씬 더 확장시켜서 모든 윗사람에게까지 확대 적용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제5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행해져야 하는 이 마땅한 태도인데, 그러니까 단순히 이 유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부모 공경하는 태도가 아니라 부모 공경이 기초가 되어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합당한 태도, 그것을 지금 5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 가운데 그러면 윗사람은 이제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29문과 130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인간관계에는 여러분 우열이 아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권리를 부여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허락받은 윗사람은 그 위탁받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바르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는 이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권위자야, 내가 너의 윗사람이야 라는 태도가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듯이 대하는 것이 바로 이 5계명의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택이 아닌 책임이자 필수로 이 의무인데, 이런 사회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가정이 여러분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존중하고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계속 이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그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다른 것으로 변질시킨 이 이기적인 사랑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할 때 여러분 위에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아랫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도 여러분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큼 여러분 아름다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잘 보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잘 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몸이 얼마나 불행한 모습입니까?
한 몸이라고 하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몸을 부정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이것처럼 불행한 모습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끄럽게 행동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우리의 몸으로 비유하면 이 표현이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쪽에 있는 내가 만약에 손이라고 한다면 발을 여러분 마치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안 하게 됐을 때, 그 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손의 역할도 불완전하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발이 건강해야지 손으로서의 내 역할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로, 윗사람은 기도하고 축복할 뿐만 아니라 가르치고 권고하며 훈계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하는 일이 무너졌다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설교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금만 훈계하고 권고하려고만 하면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꼰대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는 시대는 여러분 윗사람의 권고와 훈계를 무시하고, 아니 싫어하는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자연스레 윗사람들도 여러분 그 역할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꼰대가 되기 싫어서 그런 거겠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상관해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교회 안에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꼰대가 문제가 아니라 정당한 꼰대가 이 땅 가운데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윗사람의 책무이자 의무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에 합당한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나서기 좋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랫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더 오래 산 사람으로, 더 믿음으로 오랫동안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징벌과 연단을 통해서 신앙격이 더 연마된 사람으로서 이 일을 하는 걸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시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인 기본을 따라서 잘 가르치고 공부하고 훈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윗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육과 이 인격교육을 책임져야 하는데, 이것을 교회나 학교에 다 맡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어른들이, 교회의 윗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자녀들, 교회의 모든 아랫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이 자녀를 권고하고 가르치고 양육하듯이 동일한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하고 권고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좋은 꼰대가 되어야 되는 건데, 꼰대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좋은 꼰대가 없어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윗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이 지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상필벌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윗사람들이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어야 하고, 여러분 잘못하는 자들에게는 징계와 책임으로 부끄럽게 해서 그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들의 인격과 신앙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윗사람에게 있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상필벌을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보면 당회나
재직회가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세워진 리더들을 통해서 교인들이 말씀대로 안 살 때, 그리고 살지 못할 때 당회와 재직들이, 리더들이 신방하고 살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면 축복하고 격려함으로 상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그것을 못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길로 가도록 지도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윗사람이 해야 될 역할인 것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책임으로 받아서 신앙적인 양육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상과 벌만이 아니라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을 위해서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서 그것들을 채워야 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윗사람들은 이 완장을 찬 권력자가 아니라 권위를 책임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이 윗사람의 책무의 무거움을 온전하게 잘 알고 있다면 일방적인 지시 이전에 여러분 먼저 아랫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사에 신중해야겠죠. 그리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나아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기 스스로의 영예를 지켜야 하는데, 오계명이 가르치는 대로 내가 잘 가르치고 훈육하고 권고하려고 할 때 그 말이 따르지 않고, 인격이 따르지 않고, 삶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존경받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인데, 아랫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윗사람의 당연한 의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이 의무를 성실히 감당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이 윗사람의 권위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스승의 권위, 가정에서의 부모의 권위, 교회에서의 목사와 장로와 이 리더의 권위, 직장에서의 이 상사의 권위 등이 다 무너진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 권위를 포기한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이 따르지 않는 이 리더들의 연약함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권위를 스스로 따르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이 말과 마음으로, 행동으로 보이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마치 완장을 찬 이 권력자에 머물러 있어서 오히려 그 권위가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뭐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데, 저희 집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밥을 먹을 때 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계속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이제 고심 끝에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있는 데서 밥 먹는 시간만큼은 우리 서로 휴대폰을 하지 말고 밥을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 제가 그걸 못 지킬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아내가 아이들 못 보는 곳에서 눈치를 저한테 주죠. 근데 진짜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될 때인데,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게 안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은 뒤에 또 엄마가 그렇게 할 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빠도 그러지 않는데 우리한테만 그러냐고. 여러분 이게 지금 얘기했던 이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가 왜 설교 때 안 하려고 하냐면, 하고 나면 아내가 또 집에 가서 그 얘기를 할까 봐, 그런 일이 생길 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 가정의 가장이, 그리고 한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윗사람들의 이 책무들을 잘 감당해야죠. 그래야지 함께하는 아랫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지켜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30문으로 윗사람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윗사람들의 죄는 그들이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과 안일,
이익 또는 기쁨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부당한 일 또는 아랫사람들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을 명령하는 것, 아랫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부추기고 허용하며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고 낙심시키고 반대하는 것,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 잘못된 일과 유혹과 위험에 그들이 부주의하게 빠지게 하거나 그들을 거기에 내버려 두는 것,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 부당하고 경솔하고 가혹하고 태만한 행위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윗사람들의 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권력자가 되어서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는 다 이행하면서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러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이용해서 이 자기 자신의 안일과 이익과 기쁨과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윗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란 사람들 앞에서 범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아랫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도록 권하고 부추기고 허용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양떼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먹는 목자들을 벌하겠다고 하셨는데, 대오리 문답은 이처럼 윗사람들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권위를 명예롭게 지키지 못하고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오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이 전직 대통령을 보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여러분 우리에게 존경을 받아야 할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이상한 무당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의 말과 사상과 가치관을 추종했다라는 것이, 여러분 후보 시절에도 이 왕자 새긴 거 보고도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뒤에 지금 계속 밝혀지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잘못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무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때 정말 가까웠던 한국 교회는 왜 그거를 지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칭송을 했는지가 여러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하게 여러분 한국교회에 나서서 비판을 해야죠. 좋은 시간 같은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담당하는 과장들이 오거나 국가조창기도회 같은 데 있었을 때 이런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죠. 왜 정당한 권력을 가지고 잘못되게 행사하냐고, 왜 잘못되게 그런 무당 같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냐라고 여러분 당장의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야죠. 그런데 문제는 부끄럽게 그 일들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도 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깨어 있지 못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에 있으면 우리 역시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윗사람들은 자신의 영광과 안일, 이익과 기쁨을 과도하게 추구해서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런 탐욕이 필연적으로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나아가 아랫사람들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안일, 이익, 기쁨을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다 탐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당연히 더 많은 이득을 추구해야 되니까 아랫사람들을 착취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옳지 못한 일들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고, 힘에 부치는 과도한 명령을 내려서 아랫사람들이 힘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윗사람들의 권위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것도 심각한 죄인데, 그게 독재죠. 그래서 부모라고 여러분 자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맡겨서 너 이거 하라고, 마치 내가 어린 시절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을 내 자녀를 통해서 보상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여러분 탐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윗사람의 권리를 남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이지만 윗사람이 여러분 윗사람답지 못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 악한 일을 권하고 이 악한 일을 격려하면서 악한 일을 좋아하도록 조장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심지어 아랫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류하거나 저지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윗사람의 권리를 올바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죄입니다. 실제로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말 가운데도 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살 필요 없어, 나 옛날에 다 해봤는데 야, 그거 별로 소용없더라 라는 말이라든가,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얼마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전파합니까? 처음 온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만류하는 거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너무 나서지 말라고 막는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 아랫사람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악한 일을 요구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에도 맞지 않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훨씬 더 비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만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데 더 큰 권위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아랫사람을 징계할 때 이 행실의 개선을 가져오게 하는 적절한 징계의 수준을 넘어서 반감과 분노를 초래하는 이 과도한 이 부당한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악용하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아랫사람들을 오해와 오류와 이 유혹과 위험에 부주의하게 노출시킬 때가, 방치시킬 때가 있는데 그들을 노하게 하고 격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윗사람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는 이 모든 부당하고 경솔하며 이 가혹하고 부주의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자기를 욕되게 하는 행동인데 스스로의 권위를 깎아내리는 행동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뭘 조심해야 되냐면 아랫사람들이 악해서 윗사람들의 정당한 징계를 과도한 분노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죠. 또한 한편으로는 윗사람이 정말 과도하게 징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죠. 요즘에 권징이 많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들의 대부분 잘못된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목사와 장로와 싸움이 돼서 마음의 뜻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출교를 시켜버리는 경우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면 잘못 사용한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당사자는 이해를 못해도 함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은 이해를 해야죠. 이 일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방법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런 권징이 주어지게 되었고, 이런 권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교회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사람들이 행하는 거죠. 여기에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서 마치 보복하는 것처럼 비춰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분별해야죠. 그래서 그 경계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이렇게 부모 공경의 제5계명은 아랫사람이 이 윗사람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은 이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행해야 될 이 마땅한 삶의 태도, 그것을 어기는 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이 계명을 무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자들은 참 희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리가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을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 신학자들은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웃고 굉장히 어떤 분들은 의아해합니다. 왜 의아해하냐면 삶을 가르치는 게 교리인데 그것을 안 배우면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살라고 가르치는 교리를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계명이 가르치는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의무와 이 책임과 태도들을 잘 배워서 이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신앙이 마땅한 말과 행실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주간 우리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사이에서 서로 요구되는 의무와 서로 범하지 말아야 될 이 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는 이 동등한 인간관계에서 서로 요구하고 요구받는 이 의무들을, 그리고 범하지 말아야 할 죄를 통틀어서 이 5계명에 부과된 이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131문으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는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하며 서로의 은사와 높아짐을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동등한 사람 사이의 첫 번째 의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이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의 현상이 아니라, 이 우열의 개념을 가진 기계적인 형상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이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상관없이 사람은 자기의 다른 사람도 그 인격을 분명하게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동등한 사이에는 더욱더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데 서로의 존엄성을, 서로의 가치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 배웠다고, 나보다 못 가졌다고,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나보다 좀 못났다고 그 사람을 폄훼하거나 깔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혹은 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제5계명을 받들지 않는 삶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성경은 무사람을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사람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사람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윗사람을 대하든 아랫사람을 대하든 동등한 관계의 사람을 대하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내가 관계하고 대하는 모든 사람들 존중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보는 관점이 5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들의 바른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돈으로,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외모로, 지위로 그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 5계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를 먼저 존경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거나 여러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높아짐과 은사를 자신의 높아짐과 은사인 양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몸으로만 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팔이고 발인데 운동을 해서 다리가 여러분 정말 힘이 세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나는 힘이 빠져 죽겠는데 저놈만 힘이 세지네 라고 해서 여러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발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손도 내가 덜 힘을 써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같이 내 것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니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높아짐과 은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섬김을 베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유익들을 함께 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쁨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유익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게 인간의 본성인 걸 잘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신자들에게 가시적인 관점인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누구나, 여러분 누구의 은사와 높아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2문으로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 외에 서로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서로의 은사를 시기하며 서로의 높아짐과 번영을 배아파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횡포를 부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앞선 부분에서 우리가 이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의무를 잘 이해했다면 여러분 동등한 사람들 사이의 죄가 무엇인지는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반대를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워하지 않는 것만이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요구되는 이 서로의 이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는, 그리고 서로의 은사와 이 높아짐을 자신의 것이냐 기뻐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자신만 추구하며 사는 것이 죄인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죄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교회에 침범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특별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챙기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서로의 존엄성을 인정하라, 서로를 존경하고 먼저 내가 동등한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의 잘됨을 기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서로의 은사를 서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시기는, 즉 질투심은 뼈를 썩게 한다 그랬습니다.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와 동등한 사람을 보면서 나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내 심령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감정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내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그런 파괴적인 결과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질투심은 여러분 관계를 망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 하는 음모와 폄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나타나니까 자연스레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사람들 사이에 이 시기를 품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시기심이 들어올 때 방치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 시기심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혹시나 마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뭐냐면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시기할 수도 있지, 이렇게 살아가는 건 사람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이 얼마나 파멸적인 죄를 몰고 오는지, 결과를 몰고 오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의무들은 이 죄를 짓게 될 때 다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심이 느껴질 때마다 여러분 긴박하게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의 높아짐과 번영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배아파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나아가서 그 사람 누르려고 하고 그 사람 꺾으려고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포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지도 않아야 되는 경쟁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한 번 올라가면 절대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그의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헛된 야망을 꿈꾸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분 밑에서 뭐 장관 자리 같은 거 하나 얻겠다, 왕의 자리 하나 얻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누가 더 크냐라는 것들을 갖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여러분 언제 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누가 더 크냐의 싸움에서 누가 서로 섬길 것이냐라는 이 근본적인 변화의 싸움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예수님을 팔아서 높아지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매개로 해서 그렇게 기도 경쟁하고 그렇게 전도 경쟁하고 충성 경쟁하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실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계속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그 현실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현실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허락받은 인간관계에서 존중하고 이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잠드는 것을 기꺼이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어주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시기심을 극복하려고 애쓰면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천국이 경험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등한 관계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동등한 관계에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 오계명은 그것이 죄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133문으로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5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려고 더해진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하여 사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안에 여러분 약속이 더해져 있는데, 이 약속이 뭡니까?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제5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을 부과하셔서 우리가 이 계명에 조금 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덧붙여 주셨는데, 그런데 이 5계명에 부과된 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일반 은총의 원리 속에서 허락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이 무엇입니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그 은총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실을 심으면 그 성실한 대로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게으름을 심으면 그 게으름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는 게 여러분 일반 은총 아닙니까? 쉽게 말해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의, 이 일반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일반 은혜의 원리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약속입니다. 이게 왜 일반 은혜의 약속이냐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 육신의 부모에게 존대하고 경외하고 공경하고 잘 하라는 것인데, 이 계명이 확장해서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관계에서 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인간을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이런 관계를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를 대했다면,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얼마나 여러분 잘 유지되고 하나님의 복받은 그 사회겠습니까? 건의가 당연히 존중될 수밖에 없는 사회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회보다 당연히 심고 거두는 법칙이 당연하게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권위가 존중받는 사회일수록 여러분 장수와 번영이 존재하지만, 이 권위가 존중받지 않는 사회일수록 무법지와 이 무질서와 무법이 판을 치는, 그로 인해서 장수와 번영이 희박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다윗 가문의 왕권을 존중했던 남유다는 이 300년을 넘게 존속했지만 무려 8번이나 왕조가 바뀌었던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도 안 되게 존속하지 못했습니다. 왕들의 재위 기간도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짧았습니다. 그 질서의 배경을 지금 5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제5계명을 잘 순종하면 그 사회는 장수와 번영이 심은 대로 그렇게 잘 따라온다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 잘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5계명에 순종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또 네가 잘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이 반대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일찍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분명히 이 성경에 5계명을 잘 지키면 오래 살 거라고 했고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삭신이 맨날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고, 너의 가족 중에는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거야?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마치 어떤 공식처럼 이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계명을 빙자해서 여러분 순종하지 않아서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빨리 죽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그런 불편함, 부당한 이 부조리함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저주라는 말씀도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화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주위에도 여러분 잘 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사람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볼 건데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저 사람 죽을 때는 진짜 고생 많이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 눈에 볼 때 편하게 죽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 지키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계명에 부과된 이 약속을 공식처럼 그렇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심지어 자신도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잘 지켰는데 왜 내가 정말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나한테 계속 오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훨씬 넓게 이러한 약속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경륜이 그 안에서도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요리 문답은 5계명에 부과된 이 장수하고 번영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사용하는 범위만, 이 혹은 범위 안에서만이라고 분명하게 전제를 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이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5계명에 순종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냐면 전제가 있다. 그렇게 요리문답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전제냐면 그 장수와 번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범위 안에서만 잘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를 주고 번영을 주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반해서 사용할 때에는 안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공선이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악으로 사용할 때는 안 준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기계적인 적용을 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5계명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고 번영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5계명을 잘 지킬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동기 말고,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이 내건 그 상이 목표가 되어서 부모를 공경하고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질서를 존중하며 그렇게 서로의 존엄을 인정하는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훨씬 더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이 땅의 목표가 아니라 그 너머 이 땅에 장수한다라는 것,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수한다고 해도 100살, 120살밖에 못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분명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높아진들 얼마나 높아질 수 있고, 여러분 재산을 많이 모은들 얼마나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잘됨과 장수가 유한하다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데, 피었다가 저녁에 피는 들불과 같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5계명에 순종하지 말고 5계명을 순종할 때 훨씬 더 순수하고 훨씬 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내세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그 상급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영원한 보상을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남을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내세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을 기대하면서 모든 주어진 인간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임 속에서 우리는 윗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에 어떤 질서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를 잘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파악해서 정말로 이 안에 있는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졌음을 기억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 사람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배려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산처럼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 인간관계를 하시면서 물론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가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연히 사람에게 오는 마음이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내가 잘 되는 것인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일이 나에게 유익이 됨을 깨닫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저 사람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것 못 챙기고 자기 것 더 챙길 수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 높이는데, 다른 사람들 더 세우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 일에 전념하면서 살아갔다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있는 곳엔 항상 웃음이 있었고, 저 사람이 있는 곳엔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었다고. 신학교 시절에 한 교수님께서 저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정말 똑똑했던, 정말 설교 잘했던 목사들은 의외로 많았다고. 그런데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제자 중에 정말 바보 같은 목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웃음이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우리는 목사님이 너무 그러셔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듣는 교회예요. 제가 이런 설명을 듣는 교회를 한 교회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생들한테 성자 같은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하십니다. 설교를 한 번밖에 안 하는데 왜 한 번밖에 안 하냐 하고 이 다른 신학생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더니, 혹시 제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 학생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인격이 너무 훌륭하시다는 얘기만 들었지 제가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유를 알 겁니다. 저 설교를 너무 못합니다. 제가 2번 하면 교회 성도들 다 떠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같은 꿈을 갖고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제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제가 못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진짜 못해서 다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겠죠. 교회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남겨주는 거죠. 교회 안에 보면 은근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교구를 맡았을 때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구를 갔을 때 참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습니다. 10명, 20명이 모여도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딱 한 명인 교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교구에 가서 그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참 좋지 못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명 중에 5명만 하나씩만 준비해 와도 이렇게 다 편하게 먹을 수 있는데 한 명이 저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겠냐고. 근데 그때 반응이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그 한 명도 그랬고, 그 나머지 남아있는 11명의 반응도 똑같았습니다. 뭐냐면, 한 명이 제일 잘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반찬 가져오는 걸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맛이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맛이 조금 없어도 서로가 서로를 잘하게 하고 서로를 일으킬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다음부터는 만약에 제가 신방을 왔는데 이분이 혼자 준비한 음식으로 하면 저 점심 안 먹고 그냥 가겠다고. 같이 하나 2개씩 가져오라고. 그런데 그 다음에 신방을 가니까 음식을 진짜 맛이 다르는 겁니다. 티가 났습니다. 근데 눈치를 주지 않았죠. 먹으면서 그랬습니다. 다 맛있다고. 여러분, 다 맛있지 않다는 걸 그분들 모르셨겠습니까? 알았죠. 근데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서로 아껴주고, 서로가 그 형상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면서 꿈꾸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것, 동등한 관계에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대하고 함께 자라나는 사람으로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서 부어지고 있는 이 모든 확장된 개념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대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온전한 교회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온전한 교회가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하는 슈퍼스타로 인하여 인도되어지는 곳이 아니라, 어머니 한 사람의 노력으로 가정이 다 이끌어가는 곳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모든 자녀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삶의 터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대하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할 때 동등한 관계에서 모든 사람들을 서로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